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천병선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광명에 있는 큰비성서 침례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제주도로 시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뭐 얼마나 잘 꾸며놓은지 모릅니다. 리모델링 깨끗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같지 않은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천명선 목사님 보면은 참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런 분 같아요. 열정이 있으시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찬양을 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러겠지 하겠지만은 그래도 특별할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취임하실 때 제가 그때 울산교회를 방문하고 8년 만에 제가 울산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늘 울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김영기 목사님은 주 안에서 저의 형님과 같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그 이제 입당 예배를 할 때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축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도 은퇴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사역을 우리 박정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며 사역을 이뤄나가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사역을 통해서 더 우리 울산교회가 울산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저에게 이제 통증이 찾아와서 이제 장애가 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눌려지면서 상체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와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은퇴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결정하고 이제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재작년 12월에 이제 드디어 은퇴를 작년 1월이군요. 은퇴를 하고 이제 제주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쉬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푹 쉬고 사역을 내려놓고 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누워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제 장애가 이제 계속 눌리는 장애다 보니까 이제 이 몸 위의 무게로 인해서 자꾸 눌리면서 이제 척추가 자꾸 휘니까 이제 누워 있는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워 있으니까 좀 펴지잖아요. 릴렉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이 다시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돼서 회복이 된 가운데에 저희 이제 큰비 성서 침례교회에서 섬길 때에 한 형제가 제주로 직장을 잡아가지고 국제학교 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해서 제주에 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회복이 되는 데다가 또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번 예배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그 형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때로는 한 10명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형제들이 자꾸 예배당을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대책도 없는데 예배당을 알아보러 다녀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배당을 자꾸 알아보러 다니는데 결국은 믿음도 별로 없는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인가 보다 생각하고 순응하면서 예배당을 알아보다가 정말 좋은 예배당, 싸고 좋은 예배당, 일단은 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싸고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마자 이런 예배당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지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지금 서귀포에 전도처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을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또 제주도에 성서적인 교회가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제주 성서 침례교회를 꼭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기 목사님 이렇게 가정의 달 첫 주일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끈떨어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와 초청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두 군데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22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울산 성서 침례교회 가족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찬송과 같이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서 경건한 다음 세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되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옆에서 산 것도 아니고 지역도 전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에 사랑의 싹이 튀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평생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신기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저의 아내를 닮은 딸 둘과 아들 하나가 태어나서 여러분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이것이 신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가정을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비스러운 가정, 정말 생각만 해도 신기한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될까요? 잘못 세워야 될까요? 잘 세워야 되겠죠. 예. 여러분,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 이 첫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건전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가정의 기초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뭐에 견고하게 놓으라고요? 말씀으로 견고하게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그러고 그냥 지나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세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은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잘 들어보시고 말씀으로 정말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교회 하면은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진 교회, 정말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들로 가득 찬 교회, 이런 소문이 이 울산교회로부터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부부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주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뭐예요? 최초의 주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례 말씀 속에 이 부부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엑기스와 같은 원리,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 상담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가정을 위한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막 다 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저는 그런 모든 것보다 다 필요 없이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만 실천한다면 저는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지만 33절까지의 내용은
신약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뭐예요? 신약의 창세기 말씀이다. 그럼 뭐냐면 창세기의 말씀은 그냥 엑기스만 딱 핵심만 얘기했다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로서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풀어놓은 강론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 말씀을 가서 딱 읽으면 아,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꼭 주목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예? 근데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정을 세울지는 생각 없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숙지를 해가지고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 가정, 정말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은 가정이 뭐냐고 묻고 싶다면,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문제들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하여 저런 인간하고 살아나, 결혼했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겠죠? 네, 있겠죠. 네. 내가 어쩌다.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라?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은 박종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컴퓨터나 이런 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아세요. 저는 쓸 줄만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은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요. 왜? 쓰는 것만 쓰니까. 그래서 저는 고장 날 때까지 써요. 예. 새로 나왔다고 해서 바꾸지를 않습니다. 바꿔봐야 그 기능들을 내가 다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핸드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박정기 목사님. 근데 사실은 박정기 목사님도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만든 사람, 산 사람이 아니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할 거라는 거죠. 그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어떻게 됐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 문제, 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정말 잘 세우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 그것을 세우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야 되고 거기서 뭐를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설계하신 분이고, 그 설계하신 이 가정을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예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잘 정말 세우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안 가고 남편으로 가고 아내에게로 가고 자녀에게로 가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가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과 갈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답을 주면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근데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시는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되지. 아멘? 우리 목사님도 가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울산교회 안에서 목사님이죠. 목사님보다 잘한다 그러면 그분이 목사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답대로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실천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유, 목사님이 할 말은 다 뻔한 일이고 가서 물어봐야 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또 정답은 그거니까 뭐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에 물어보면 답이 뻔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묻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에 답만 하면 여러분, 가정은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성경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혼이 되게 하심으로 이 사람의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몸으로 빚으신 이유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과 잘 관계를 맺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공기 나쁜 곳에서 산다, 물 나쁜 곳에서 산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죠. 근데 흙과 더불어 살아요. 그러면 좋죠. 예? 그래서 황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살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몸이 이 자연과 친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혼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정의,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까지 넣으셔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 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친구 사귀어라 하고 얘기를 하죠.
친구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인격을 가진 신랑, 신부가 되어야 내가 좋은 신부를 만나고 좋은 신랑을 만나는 거지. 내 인격은 개차반인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심보가 무슨 심보? 그렇지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참 좋은 친구인데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신부를 만났는데 신부가 그냥 이상해.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어디서 신랑을 만났는데 귀한 딸을 잘 키웠는데 신랑을 만났는데 좀 그래. 그럼 여러분, 어휴 잘했다, 얼른 결혼하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좋은 신부, 좋은 신랑을 만나려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좋은 딸, 좋은 아들로 키워야 되는 거지요. 아멘?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남은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자연과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 행복의 키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 중에서,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 본질적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의 가정을 두셨으니까. 그래서 그 세우신, 설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줘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러 해결되므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존재를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뭐 마음껏 먹고 그냥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게 이해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라.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브를 유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뭐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있을 때는 아무 욕심이 없었어. 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는 바나나를 그냥 한 트럭 따가지고 하나 먹고 다 버려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질서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맞먹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일 수는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아내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이끌어 오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뿅같이, 야, 이 여자를 처음으로 딱 보는 순간 이 여자야말로 내가 평생 함께할 여자구나 하는 필이 싹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당시에 완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고 완전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돌았겠어요. 팽 돌면서 가장 멋진 사랑의 고백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뼈 중에 뼈는 뭘까요? 뼈 중에 뼈는 무슨 뼈? 참뼈, 갈비뼈가 아니고 진짜 뼈. 그러면 진짜 뼈를 다 빼고 나면 나머지 뼈는 무슨 뼈? 잡뼈. 살 중에 살은 무슨 살? 참살. 그리고 나머지 살은 무슨 살? 잡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말이 뭐냐면 이부가 없는 나의 인생은 잡뼈 인생이요, 잡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부가 없는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딱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딱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었는데 뭐가 없어요? 부끄럽죠. 여러분 지금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완전했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을 안 갑니다. 여러분의 만약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보이고 싶겠어요? 안 보이고 싶겠어요? 가리고 싶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머리가 다 빠졌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리고 싶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가발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불완전하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걸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이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정. 이 완전한 가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깨진 순간 아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가 됐는데, 가인은 뭐예요?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게 된 거지. 저놈 때문에 내가 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졌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저놈이 아니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부를 당한 것 같은 이런 책임을 전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저 남편 때문이야, 저 아내 때문이야,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살인과 다툼과 시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결혼하고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 그러니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아내가 길을 피고 살 수 있겠어요?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마음이 달그락달그락거려. 하나가 안 돼. 한 지붕에서 살기는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같이 못 살아. 남이야. 방도 따로 써. 이러니 여러분, 이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이 안 돼.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한 몸을 이룬 지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부부 관계를 요구할 때 무서워. 또 자존심을 상할까 봐 뭐예요? 기분이 안 좋아. 치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면 또 뭐를 부려? 객기를 부린다 이 말이죠. 객기를 부리니까 왜 저또 객기를 부리냐?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내가 또 열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내면을 보게 되면 뭐예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거를 성격 문제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잘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격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달라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제 말 명심하세요. 성격이 달라가지고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아내는 성격이 딱 맞았어. 내가 선택한 남편은 성격이 딱 맞아서 결혼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살아봐요. 그게 맞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안 맞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안 맞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격이 맞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격이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냐? 이 안 맞는 사람들을 맞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안 맞는 사람을 맞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답을 찾으면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안 맞습니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살자. 살기는 사는데 뭐를 안 해? 말을 안 하고 살아. 그냥. 살기는 살아. 근데 말을 안 하고 살아. 다니기는 다녀. 같이 다녀. 근데 말을 안 하고 살아. 밥 먹었어? 어디가? 이런 말만 해. 유치원 애들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이 가정이 뭔가 이렇게 정말 잘 굴러가는 것 같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나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 그나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이 늘어납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싱글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힘들게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싱글족들이 늘어나는 거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다가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혼자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낳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 두고 삽니다. 저희 아내는 무공예입니다. 무공예 여인. 예, 비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치고 천연 재료로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10년을 사는데 간을 소금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미연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다시다도 넣고 해가지고 맛을 내는데 우리 집사람은 소금으로만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씁쓸하죠. 10년 동안 밥 먹는 것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전도사님, 목사님 나가서 식사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쫓아갔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은 맛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씁쓸한 국, 씁쓸한 반찬 그걸 먹어야 돼요.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우리 집사님 반, 나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맛이 좋아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인 여러분 선량해 보이시죠? 제가 목사님은 싸울 것 같지 않고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면 천사야. 그러니 어떻게 이분들이 그 관계가 안 좋을까? 싸울까? 안 싸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부부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니까. 죄로 말미암아 꺼져가지고 육신이 벌떡벌떡 일어나.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이씨인데 야, 이씨 고집만큼 센 고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잘났다 너 마음 너가 제일이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고집 센 이씨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서 만났어요? 주 안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해결해요? 말씀에서 해결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결국은 같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말씀의 기초를 두어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헤어졌어도 벌써 헤어진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집사람 눈에 보이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다른 것 없고 내 이빨만 보이더래요. 다른 건 안 보이더래요. 이빨만 보이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빨이 잘생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집사람 눈을 씌워버린 거예요. 다른 건 보지 마라. 그냥 이빨만 봐라. 근데 제 이빨이 아주 가지런하게 잘 났거든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됐어요.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함이 깨진 이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회복시킨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언자 아모스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 돈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있기 때문에 성격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돈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환경 문제가 드러나고 능력 문제가 드러나는 거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이 다 덮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됐을 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견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구원입니다. 뭐예요? 확실한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이미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게 되고 아내와 연합하여 공간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 트러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대로 인정함으로 아내가 원하면 자기 몸을 내어주고 남편이 원하면 내어주라고 한 고린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문제, 2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문제만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실천한다면 가정은요, 부부 관계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그걸 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아빠가 맨날 싸워.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은 왜 믿어? 교회는 왜 다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인생도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고 당신 인생을 살아라. 아내가 원하는 인생, 자녀가 원하는 인생, 내 인생을 살아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도 이런 사고에, 이런 시대적 사고에 그대로 빠져들어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No!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설계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믿음 떠나가지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 아시죠?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반석이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대로 세우면 우리 가정은 견고할까요? 안 견고할까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론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가정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울산교회 우리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울타리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울타리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0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지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뭐라고요? 지체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플하게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예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대로 뭐 한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이 안 돼? 그러면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안 믿거나 그 기적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변해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안 변하는 면 사람이 돼. 그러면 그걸 보고 우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하지, 당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변하지? 기적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인격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을.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관이에요.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고 그 몸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뭐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떠나서 사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온전한가?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멋진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외제차를 끌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딱 보는 순간 그거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장되어서 자기가 잘 사는 것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다 공중분해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막 살아. 그래서 멋진 옷 입고 막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벗겨질 것들인데.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잘 사는 게 뭔지 잘못 사는 게 뭔지를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건 뭐냐? 여러분 부자냐 아니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쓸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잘 사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예. 아니 외제차 타고 갈 때 내가 그 모닝차 타면 어때요? 외제차 탄다고 행복한가요? 모닝차 탄다고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준이 이런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돼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우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 복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사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우리의 울타리로 딱 삼아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장애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무진장 반대를 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저 서귀포 교회에 제주 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 전도되어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직 구원은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지에 가족이 있고 홀로 와서 이제 관광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상복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다니니까 나는 뭐야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는데 나는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게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왼수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나눌까 이 생각하며 사는 분도 있다는 거지.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 그거는 자신이 제주에 와가지고 혼자 교수 생활하는, 오죽하면 제주에 왔겠냐는 거예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육지에 있지 뭐하러 제주에 왔겠냐. 다 사연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떳떳할까요? 안 떳떳할까요? 당연히 떳떳해야죠, 그죠? 근데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제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저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루병 환자야.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친구랑 가다가 만났네? 그럼 우리 아빠야 하고 소개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좀 뭔가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제가 멀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면 아빠 하고 부릅니다. 아빠 하고 불러요. 뭐 때문일까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인간적인 거 다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며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너희 아빠는 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소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누르고 주 안에서 우리 아빠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산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게 정말 축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할 것들이 너무 많아.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미있어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빼앗아가서 여러분을 그 같아서 환락 가운데 아주 즐겁게 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는 것은 없어. 결국 다 빼앗아, 인생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다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울타리로 삼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죠, 그죠? 소원이 뭐예요?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자녀의 구원. 부모님이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부모의 구원 아닙니까? 부모는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지 그냥 뭐 미루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 될 때면은 그때 목사님 와서 좀 어떻게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상담한다고 그 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멀쩡할 때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사랑으로 그 영혼의 마음을 녹여서, 가족의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안 나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안 나오면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해서 마음을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건 예화가 아니에요. 예화가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가 아니라 몸이 다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모든 모임에 함께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고 교제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올해 이 가정의 달, 저는 울산의 모든 우리 가정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정말 세워지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 더 아름다운 가정, 더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정을 통해서 비춰지고, 그래서 저런 가정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